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증거하실 뿐 아니라 또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체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8절 9절에는 벗어버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된 말씀의 의미도 이제 조금 틀리죠. 이제 죽이라라고 이제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9절에서는 벗어버리라 이거죠. 또 10절에 가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거기에 함께 달려서 죽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세례 받은 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난 골로새서 2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런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철저히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지체를 죽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육체의 고통을 주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구약에 나온 이제 말씀을 쫓아서 막 금식을 하며 자신의 육체를 이제 조금 이제 좀 극단적인 말로 하면 이제 학대를 하는 거죠. 육체를 쳐 복종시키고 고통을 주면은 육신의 소욕들이 이제 죽어지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시대의 캐톨릭 그 수도사들은 계단에다가 사금파리를 갖다가 쫙 뿌려놓고 그것을 맨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간 겁니다. 뭐 해도 육신의 정욕이 죽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고통을 육체에 가하게 되어지면 육에 속한 생각들, 정과 욕심이 이제 사라질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만 그 고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육체를 우리가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바죠. 사도 바울과 같은 선지자, 사도도 그저 그냥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마음으로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를 아주 탄식을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대로 이해를 하고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는 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자꾸 몰리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 또는 이와 같은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것은 절대 떠나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명을 쫓아 죄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와 같은 것에 내모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마귀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계명을 통해서 죄로 하여금 나를 계속 죽이고 있고 계명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해요. 그 마귀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죄의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걸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벗어요? 이제 믿음으로 벗는 것이죠. 그러고 사시는 말씀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고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믿음으로 받으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다고 죄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던 거지만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거기에 이제 오늘 1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게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입으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변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겉은 우습게 되었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뭐 죽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금식을 하며 고난을 겪으며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생각나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어떤 이 육에 속한 생각들을 하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속이 이제 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이냐? 내가 변하여서, 즉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우리의 육체의 사람이 변하여서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죄의 속성이 있는 육체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강아지가 변해서 혹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요?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는 육체의 이 존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되어지도록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죠. 이제 죽었던 자를 일깨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생명을 더해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이고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옛사람이 내가 변해서 인격이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밤낮 실패하고 해도 안 되고 왜 나는 이러한가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까지 자꾸 미쳐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미쳐가는 것이죠. 이제 신앙이 신실하면 그렇죠. 만약에 그런 갈등이 여러분한테 전혀 없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계속 죄악된 생각들은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그저 육에 속한 것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죄악된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은 가득 차고 왜 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 자신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선을 쫓고자 하는 나에게 계속해서 악은 더 기승을 부리는가? 이런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진솔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붙들고 왜 나는 이러한가를 고민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참으로 은혜를 깨달았으니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쫓아가야 될 터인데 왜 내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들로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실족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가로 고민하면은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그것은 사람이 내가 변해서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계신 것이고 그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만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것은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간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 가고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서 정과 욕심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체험해서 녹아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비중이 많아지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면은 말씀으로 채워져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고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영적인 자아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닫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다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40몇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별로 없는 자,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그건 마귀의 놀이터예요. 귀신의 종이에요. 그건 자신은 아무리 겉으로는 깨끗한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나와서 거룩한 듯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사는 삶이죠. 말씀이 없으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사람의 사상, 세상의 이치, 세상의 윤리도덕 이런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그건 육체로 사는 것이요, 그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요, 결국은 멸망으로 딱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저 기껏해야 믿음으로 뭐 헌신하고 뭐 한 것이 조금 있으면 그냥 별과 같은 영광, 그것도 잘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런 별과 같은 영광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지니 가장 우선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계속 채우고 또 잊어버려도 또 듣고 다시 채우고 또 잊어버려도 또 듣고 채우고 콩나물을 물을 갖다 그냥 뿌리고 끝나잖아요. 다 흘러버린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물에 의해서 흘러버려 나가는 물에 의해서도 콩나물이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육체 원주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계속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깊고 그 규모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속사람, 새 사람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나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지면 속 생명이 새 사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나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이나 또는 내 마음과 생각을 이제 주장하는 삶이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들은 점점 후패해져 간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가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아 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변해서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강아지 새끼가 마늘 먹고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빨라요. 우리의 죄의 몸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죄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은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 수가 있는가? 이게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죄를 갖다가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육체를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대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죄의 속성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복종시켜서 변해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자. 우리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육체로서 돌을 닦으면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러니 지금까지의 생각이 내가 변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만 했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그것이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이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삶의 초점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질 때 그와 같은 존재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이제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장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체에 속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는 사욕,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 8절 분노, 악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등등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종국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죠.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는 온전한 그와 같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환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다윗을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도 그와 같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나 빌립보서에서는 자족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여기서는 지족이죠. 깨닫고 스스로 만족하라 이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이나 어떤 육신에 속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탐심이요. 탐심은 곧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요. 마귀의 종이요. 우상 숭배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6절. 이것들로 인하여 을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즉 온전히 세례받은 자가 되지 못한 이와 같은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게 육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환난날에는 짐승표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고 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짐승표를 받게 되죠. 육신이 그 삶의 주체가 되어 있으니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금초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육으로 사는 자는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환난날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짐승표를 받는 자로 끝나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육체 가운데 살 때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와 같은 것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육으로 살았을 때의 모든 것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육체에서 영으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미 이제 3장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이게 옛사람, 육체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이 다 거짓말인 겁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에 반한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히 육신의 인격적인 선을 쫓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말들, 이것이 지식층이나 식자층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하게 들릴지 모르고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환난 날에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러니까 육체로서 그렇게 옛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이죠.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이요, 바리새적 신앙이요, 윤리도덕적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와 같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건 내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것이죠.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바뀌어져서 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채워져서 아주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이제 말씀을 통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한국말밖에 모르잖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 하겠죠? 영국 사람은 영국말 하겠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말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육체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아프리카 사람의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바가 된 거예요. 이제 알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된 자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물으셨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언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서 다 통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거. 에베소서를 다시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모든 민족에게 다 알리신 겁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그 땅에 이루어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 또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으로만 딱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 통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채워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가 내가 변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죄의 속성들은 우리 안에서 아주 솟구치고 그럴수록 더 회방을 하는 역사가 무엇 때문이냐? 이제 이와 같은 이유를 우리가 알았죠. 내 안에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생명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져야 될 것이요. 그러할 때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지고 죄의 속성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로 우뚝 세워질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오늘도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지식으로 아주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그것을 온전히 입으라.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능히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이제 죽일 수 있는 자,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갈등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셨사온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